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401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위치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서의 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록됐다라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포로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포로기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특히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그 어간에 벌어졌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율법상 유대인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결혼하라라는 원칙이 있었죠. 근데 그 원칙들이 다윗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점점점 깨지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회파한 다음에 혼혈족을 만들게 되죠.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서 얼굴만 봐도 이 사람들이 혈통이 섞였구나라고 금방 알 만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새겨서 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이 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만 거꾸로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룻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실제로 흉년이 나서 이렇게 이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익숙한 일들입니다. 요셉의 가문, 즉 야곱도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흉년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들의 이름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말론과 기련입니다. 엘리멜렉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아내 나오미가 가게 되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람이죠. 이 성경의 이름들이 아주 독특한데요. 사람들의 삶을 예견할 수 있을 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대에 소설처럼 기록된 작품들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게 되는데요. 말론과 기련은 병골이다, 약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모압에 처음에 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과 룻이라는 모압 여인입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곧은 목, 그러니까 아주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하고, 룻은 동료,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살고 있는데 큰 형이 먼저 일찍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형수는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대를 잇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거를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 그렇게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죠. 만약에 그 가족에서도 다 기업물을 자가 없으면 나중에 이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친족 중에 누군가 기업물을 자가 있어서 그 집에 기업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친족 중에 누구 남자가 있어서 그 집 사람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집에 자녀 혈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집에 혈통을 잇는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처럼 내려왔던 것인데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도 남편도 다 죽게 되니 과연 이 모압 땅에 살아야 될까? 저기를 떠올려 보시면 좀 좋을 텐데요. 우리가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현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곳에서 남아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라고 사인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굳이 모압이란 땅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랑 먼 이야기처럼 들리다 보니 이것이 감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동남아시아가 살게 됐는데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나오미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다짐을 하죠. 근데 현대처럼 고향 돌아가는 것이 뭐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출발하고 한참 오다가 보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아들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것처럼 두 며느리의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리니 너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랑 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꾸로 며느리들은 이방 사람이기에 고향에 돌아가도 그렇게 환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상이 좀 가시죠?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가 외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환대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판단을 합니다. 그냥 그 땅에 남아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처음에 둘 다 막 엉엉 울다가 어머니의 뜻을 따라 백성으로 돌아가지만 이 룻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관점을 좀 한번 확 바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 될까요?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회 본부에 가면 여전도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담당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남았다고 할 때 아들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았을 때 과연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였기에 이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방 여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대할 때 또 오르바를 대할 때 이방 여인으로 그리고 며느리로서만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떠날 때 내 딸들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내 딸들아, 너희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얼마나 진심과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 이 며느리들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는 어머니, 룻이 봤던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본보기가 됐는지 오늘 말씀에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것 하나, 1장이 사실 룻기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며느리를 두고 있거나 혹은 뭐 사위를 두고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이렇게 며느리나 혹은 사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결혼해서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실제로 혈통의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았던 모습, 함께 10년 동안 살면서 그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받기를 원하죠. 멀리 외국에 살다가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 루드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흔쾌히 따라 나섰던 이유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랑 친한 관계, 이 가족 안에서도 이 결혼한 사람들, 특별히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족이나 친척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믿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다 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혈통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결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섞였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나는 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이제 룻기 말씀을 봅니다.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의 믿음, 그 믿음을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
그 모습 속에 나오미의 신앙생활과 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성경에 일일이 한 절 적은 것 없지만 우리가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또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경계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문화 가정 속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그 다른 민족이 혈통의 중심이 되어서 왕의 계보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편견과 혹은 담이 있다면 그 편견과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열정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에도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보호하신 만큼 우리도 또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